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카톨릭만 있었고 너무 극심한 타락을 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이후에 기독교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같이 됐다. 딱 요 선 아닐까 싶어요. 따로 이 종교개혁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이 정도 선도 굉장히 괜찮은 지식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흘러갔던 그런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상황들은 절대 아니었어요.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그냥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삶 자체를 관리하는 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뭐 잘못됐다거나 교회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생각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특히 1440년부터 1520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1517년인데 1440년부터 1520년은 80년간이죠. 이 80년간의 기간을 역사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세시대 르네상스 교황기. 중세시대도 좋고 르네상스도 좋은데 교황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교황들이 르네상스. 교황들이 아주 마음대로 살았던 최고의 교황의 악행들이 극심했던 그런 시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정부패, 성적 타락, 매각매직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80년간 아주 극심하게 지속되는데 그래서 카톨릭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언급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개혁의 불씨가 루터를 통해서 타올랐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1451년 아마데우스 칼세라는 교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황이 교황청을 매수해서 스위스 제네바의 주교로 자기 아들을 임명합니다. 자기 아들 돈으로 찔러서 임명시키는 건 좋은데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충 생각해 보시면 좀 과하다 싶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8살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교면요 총회장급이에요. 그러니까 주교가 모든 나라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곳곳에 그쪽 지역에 하나 겨우 뽑는 건데 8살짜리 아이가 주교가 됐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13살짜리 아이가 추기경이 됐고 추기경이 13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37살에 교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 교황이 바로 루터를 파문했던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13살에 추기경이 되고 그 이후로 교황으로 승승장구해서 올라간 사람입니다.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됐던 시기고 교황 사제들은 결혼은 안 했었는데 이 알렉산더 6세라는 교황은 교황청 안에다가 그냥 여러 명의 정부와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은 안 하는 대신 안 한 이유가 한 사람한테 얽매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의 정부를 교황청 안에서 함께 살면서 그 생활을 그렇게 했던 것들이 역사에 나와 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통해 생긴 아이들 숫자만 확인된 아이들이 7명이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정확히 드러난 아이들의 숫자만 7이고 나머지 아이들의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형태들이 드러나니까 이제 지방의 사제들이 지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라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교황청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여자들을 몰라서 여자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사제들을 교황청으로 불러다가 교황청 바로 옆에 공창을 설치합니다. 공적인 창녀 집단 소구를 만들어놔요. 공창을 교황청 옆에다 두고 이 사제들이 마음껏 이용하는데 전혀 불법이지 않은 그러니까 사제들을 위한 공창이에요. 이거를 놔두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어린 남자아이들 성당에 가보면 이 어린 동자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쫙 남자애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거의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되었던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고요. 많은 사제들은 수도원에서 또 성당에서 수녀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아이들이 생기는 게 있었고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역사상 고아원이라는 게 생긴 유래 자체가 이 캐톨릭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고아원을 만든 세계 역사 유래상 고아원의 시초는 바로 이 캐톨릭이 이 시대부터 중세 시대에 생긴 것이라고 뭐 공공연한 역사 기록입니다. 저는 뭐 카톨릭을 싫어해서 뭐 굳이 기독교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카톨릭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습, 뭐 기독교는 어떠한가요? 당시 카톨릭의 타락과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다지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교개혁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당시에 캐톨릭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죠.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 기독교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주론을 썼던 유명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시대의 모든 부도덕은 교황의 부도덕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그 군주론에 썼을 정도로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14세기에 등장했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이 박도 목사님께서 총장으로 세우시고 만드신 것이 위클리프 신학교잖아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위클리프가 바로 이런 시기에 성서를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너희들의 뭐 회의, 교황들, 주교들, 뭐 캐톨릭의 그 사람들의 회의, 그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루터가 했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고 그 위클리프를 통해서 이런 교황권이나 성직자에 대한 교회제도 그리고 성인 숭배하는 것, 속죄에 대한 문제, 수도사의 탁발 같은 관습을 공격하고 성찬의식 할 때 실제로 캐톨릭은 성찬의식이라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 떡이 주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실제 살로 변한다. 그리고 피가 예수님의 실제 피로 변한다라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가 그걸 받았다가 떨어뜨리면 예수님의 그 피를 쏟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성찬 금지를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리가 그 포도주에 빠지면 파리가 거룩해졌냐, 포도주가 더러워졌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 걷어내면 버리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화채 그 상황에 변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을 부정했고 그래서 민중을 위해서 성서 번역을 근데 성서 번역이라는 게 그 당시에 라틴어만 성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언어로 쓰여지고 그걸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꽤 벌을 받았을 것 같죠? 벌이 어떤 거냐면 화형이에요. 그냥 사형도 아니고 화형이에요. 불질러 버려요. 마녀 화형. 그래서 어떤 지역에 300명에 해당하는 여인들이 한꺼번에 마녀로 300명 이상을 불태웠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마녀 사냥은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영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어서 영어 번역을 했었고 청빈 설교자단의 파견 같은 개혁 활동에 주력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이단이었기 때문에 루터보다 훨씬 이전에 이 위클리프라는 분이 루터가 시작한 개혁보다 더 확실한 성경에 기초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었고 이단으로 낙인찍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루터보다도 더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종교개혁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박 목사님 맞습니까? 이 위클리프가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에 대한 걸 가지고 위클리프 신학교를 세우신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죠. 우리는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다가 기독교가 자리 잡았겠거니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번역된 성경을 읽어도 화형이었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루터가 개혁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칼빈도 개혁하고 찌빙글리 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죠. 종교 개혁을 할 때 칼빈을 믿어도 사형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파가 아니면 같은 기독교의 종교 개혁끼리도
서로 죽이고 서로 핍박하고 절대 우리 제도 안에 못 들어 대학도 못 가게 하고 공직도 안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대반사였어요. 종교개혁 한 사람들끼리도. 보통 지금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교단을 바라보면서 저 교단 뭐 이렇게 교단들을 우리는 다르게 보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청교도들을 특히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그 유럽에서는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모든 종교개혁들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역사적으로 좀 상황을 알아야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왜 타락했는지. 그러려면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스콜라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신학대전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를 대표로 해서 수많은 위인들이 13세기에 등장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존경하던 교회라고 하면 뭐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뭐라고 꺼낼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사제들은 귀족 출신이었고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엄격한 훈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사제 그러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분. 한 20년 전이면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도 목사님을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부터는 아래 위로 훑어보는 분위기가 됐는데 20년 전만 해도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처럼 봤던 거죠. 그런데 그 시기의 사제들은 정말 대단했던 겁니다. 또 거기에다 결혼도 안 하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었던 거죠. 교회가 존경받고 융성하게 번성하던 이 시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갑자기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흑사병의 발생이 1347년부터 루터 시대까지 10번에 걸쳐서 10차례에 걸쳐서 흑사병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발생한 1347년의 흑사병, 이 흑사병이 3년간 유럽을 휩쓸었는데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유럽 전체 인구의 몇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년 동안. 처음 발생한 3년 동안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그 후로 9번이 더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냥 유럽 전체가 그냥 쑥대밭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흑사병, 흑사, 어두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저주로 발생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것처럼 병에 대한 입장이었던 것처럼 그 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이 캐톨릭은 사람이 죽었을 때 종부성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사제들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올려주는 성사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 시신들을 수습하고 그 성사를 집행하는 일들을 사제들이 전부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제들이 쫓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람들보다 사제들이 병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사제들이 뭐 안 걸린 방법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 흑사병 전염병인데 쫓아가서 전부 종부성사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사제들이 다 죽어서 흑사병, 하나님의 저주인데 흑사병이 걸려서 사제들이 더 많이 죽으니까 이 기독교의 어떤 근간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왜 기독교가, 왜 사제들, 저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경스러운 사람들이고 출신 성분부터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많이 배웠고 많이 거룩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로 생기는 이 흑사병에 다 걸려 죽어나가니 교회의 신비, 능력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교회 사역자들이 없잖아요. 이제 사역자들이 없는데 교회는 있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원을 충족해야죠. 그 사제들을 뽑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을 하겠다는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사제를 모으면 그 사람이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사제 서품을 먼저 줍니다. 너 오늘부터 신부. 이 먼저 그냥 사제 서품이 먼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사제 서품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좀 똑똑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신학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도 모르고 이런 사람인데 좀 먹고 살 만한 게 있을까 해서 사제 되면 좀 좋을까?
부럽잖아요. 그 항상 존경했던 모습이니까. 신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학교육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는 사람들을 뽑아서 사제 신학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마틴 루터도 사실은 이렇게 먼저 뽑혔고 먼저 사제가 된 다음에 신학교육을 나중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라는 게 아까 무슨 언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라틴어죠.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사제들이 생겼는데 사제들이 라틴어를 몰라. 사제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라틴어를 알아야만 성경을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예배를 집전할 때도 라틴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제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라틴어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뭐 아까 라틴어가 아닌 성경으로 읽으면 화형까지 당한다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사제들가 라틴어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우리 팝송 배울 때 기억하십니까?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러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이런 거 우리가 당시에 이렇게 아래다 써서, 영어 있으면 아래다가 한글로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읽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라틴어를 써가지고 물어봐서 그렇게 읽어가지고 가서 사제들이 미사 시간에 읽는 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불 개고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은 뭐 어차피 몰라요, 라틴어를.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귀족들이 있어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야?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미사가 이게 엉망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어쩌면 8살짜리 아이인데 똑똑해가지고 라틴어를 알거나 13살짜리 아이가 똑똑하면 이 사람들보다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경만 보고 그것을 느껴지는 대로 해석하면 이상한 내용들을 말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읽으면 자꾸 이단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 내용이나 뭐 그게 왜 쓰여졌는지 배경들을 하나도 모르고 읽으면 완전히 딴소리를 하게 되는 것처럼, 라틴어를 모르고 그 얘기를 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회사 신호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거기에서 전혀 목사라는 걸 티를 안 내고 있으니까 조용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이제 설교자가 야고보서 4장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서로 도우라. 그러면서 자기가 누가 예쁜 여자가 보이면 자꾸 마음에 끌려면 죄를 안 지으려고 자기 와이프한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도록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결을 한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무슨 죄가 들 것 같거나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서 풀어라. 교인끼리 서로 풀어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좀 기가 막혀서, 그렇게 해석되는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 다 알잖아요. 저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떤 취급을 하는지, 병든 자가 있으면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병이 생겼고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을 타니 가까이 할 수 없구나. 이래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들이 모였을 때는 그런 병든 자가 있을 때 내버려두고 팽개쳐놓고 있지 말고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감싸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여진 거에 대한 배경, 그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완전히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당시에 라틴어를 모르는 주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됐겠어요. 물론 그 당시엔 설교도 없었고 그냥 보고 읽는 것로만 했고, 사람들은 설교도 미사일 당시, 요즘에나 설교가 있지 전에는 없었습니다. 라틴어 대충 자기네들이 읽으면 앉아있는 사람들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나에게 요 얘기만 딱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라틴어로 찬양합니다, 사제들이. 그러면 그냥 좋네, 잘하네 이거 하고, 단 하나 성찬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삶과 피를 대해서 내가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찬 금지당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 상황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찬식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벌어졌던 일들, 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놓고 생각해야 되느냐, 종교개혁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를 이야기할 때, 저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이라고 하는 저 대문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저 문의 이름이 반박문이 아니고 문구 95개를 기록했습니다. 저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저 철판에다가 하나하나 95개를 다 써놨어요. 전부 따로 종이에다가 붙여놓을 필요 없이 저 철판에 기록을 해둔 내용이 바로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이었던 그런 어떤 병에 대한 느낌들, 당시의 흑사병에 대한 입장들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들 가운데서 벌어진 종교 타락, 이런 것들로 벌어진 일들 가운데 마틴 루터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 저 비텐베르그 성당 95개 조항에다가 기록했던 내용들은 뭘까요? 뭘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뭐 너희들 정말 잘못했다, 성적인 타락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황권 비판, 면죄부 팔아서 죄를 해결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만들어 안 되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 반박문을 목숨을 걸고 내걸어야만 했던 이유를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하자. 이 모든 걸로 요약됩니다. 교황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 그렇게 직분을 할 수는 없다. 그 죄를 사는 면죄부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런 식으로 돈 받아서 면죄부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도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 이웃도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 마틴 루터는 결국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통하시려고 우리에게 내려왔건만,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 소통을 막아버리고 라틴어라는 틀을 만들어서 소통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하고 싶었던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되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말하자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회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면 종교개혁대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소통으로 돌아가자, 소통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1520년에 파문을 받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갑자기 납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납치가 프리히드라이들이라는 귀족이 루터가 위험한 것을 알고 구하려고 납치를 한 척한 겁니다. 그래서 납치를 해서 자기 성에다가 막 루터를 숨겨놓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던 거죠.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남긴 최고의 업적이 등장하는데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천재였던 것 같아요. 라틴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성 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번역했나 봐요. 11개월 만에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우리 성경 보면 지금 개역개정 읽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새번역, 공동번역 좀 쉽잖아요. 이런 번역서처럼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아주 쉽게 번역했답니다. 사람들의 언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쉽게 번역했습니다. 당시 교황청 입장에서 보면 2단 중에 2단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됐고, 성에 갇혀서 그 누구와도 소통을 할 수 없었지만 대중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들을 읽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을 위해서 혼신을 다합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뜻을 전달하는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왜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장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솔로몬이 지은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많은 수장과 수송아지, 어린 양, 수점소의 기름, 피 다 싫다고 하십니다. 요구한 적도 없으니 가져오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재물도 분향도 기도도 필요 없고 월삭이라고 모이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뭐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겨우시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거들떠도 안 보고 듣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 가득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 모른 채 너희들은 행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종교생활, 이것을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가증스러운 게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씻어라.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잘 씻지 않으십니까?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씻는다고 하는데 전 아무리 피곤하고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있어도 안 씻고 침대에 누운 적이 없습니다. 밤을 새우고 새벽 3시, 4시가 돼도 침대에 눕고 싶어도 무조건 샤워해야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럽다고 하십니다. 악하다 하십니다. 옳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우리 보고 옳은 일을 배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배우신 것 같습니까?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옳은 일을 그래도 남들보다 잘 아시는 것 같습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 어떤 직분, 위치와 다릅니다. 본문에는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유대인들, 성전에 가득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이 말씀은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신앙의 목숨을 걸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직자들이었고 고위 관리들이었고 오늘날에는 성전에 모여 마당만 밟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척하지만 자기 모습만 드러낼 줄 아는 추하고 더러운 냄새 가득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배워라. 그게 무엇이냐? 정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찾아라. 그게 옳은 일을 배우는 일이다.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는 것.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낮은 자, 약한 자의 편에,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작년 오늘 10월 29일 이태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언제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교통 및 대중통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한국에 와서 다른 나라 경찰들이 와서 배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그 일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던 경찰들과 소방서의 말단 공무원들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윗선에서 통제하고 인원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59명의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공직자들은 탄핵을 당했어도 거부권으로 다시 뻔뻔하게 자랑스러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 일로 애꿎은 경찰서와 소방서 책임자들만 잘려나갔습니다.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게 황당한 분향소에는 이름도 없이 그냥 추모만 하라고 하는 처음 보는 이상한 쇼가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2016년에 세월호 사건 때도 대체 왜 사고가 났고 왜 구조가 안 되었는지 어째서 그때 아무도 구조를 안 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거짓말을 해댔고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얘기하지도 않고 아직도 묻혀버린 채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의 7년 동안 길바닥에서 살면서 폐인처럼 되었고 지금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작년 오늘 똑같은 일이 1년 전에 벌어졌는데 그들은 마치 정부를 귀찮게 하는 공산 전체주의에 매도된 빨갱이가 되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시선은 어떤 곳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좀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보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과부와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라 하십니다. 왜냐?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사야서 앞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를 세워가라는 공의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피해보는 사람들은 좀 생겨도 괜찮고 좀 귀찮은 사람들은 치워버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교회의 담을 높여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멋진 오케스트라, 찬양단, 찬양대,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면서 종교생활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아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도 레위인과 고아, 과부, 나그네, 생활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고 떨어진 밀 이삭은 죽지도 말라고 하셨고 희년제도를 통해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소작농이 된 사람들의 땅을 되돌리며 노예로 팔려진 사람들도 회복시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면 대체 여태 인류 역사 기독교 어느 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기독교가 중심이라고 했던 그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냐 말입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자리 잡은 곳에는 많은 경우 정부와의 야합, 그들을 위한 조찬 기도회, 권력 다툼과 각종 비리로 가득했던 르네상스 교황기와 비슷했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십자군 전쟁으로 짓밟아서 정복하고 선교사들을 먼저 파송해서 식민지를 삼았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1장의 모습은 정말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써있냐고 투덜댈 만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걸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소통을 거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 섬기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삶이 너희의 인생이라는 확실한 복음을 우리 가슴 중심에 깊이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진심이 아니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악으로 허물을 지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외면받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변론하자, 소통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 좀 하자. 기도하자고 하고는 지 할 말만 쏙 하고 지 필요한 것만 리스트 뽑아서 달라고 하고는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좀 하면 뒤돌아서 쌩 가버리는데 그런 변론은 해본 적 없고 이야기는 대화는 제대로 해본 적 없이 내 욕심만 얘기하고 뒤돌아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변론이라고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여보세요? 나는 이렇고 저게 필요하니 뭐 좀 챙겨주세요. 아셨죠? 뚝.
하나님 무슨 얘기하시려고 하시다가 뚝 끊겨서 말씀도 못하고 그냥 그리고 끊으셔야 되는 하나님. 성경을 읽고 말씀 읽었길래 좀 나랑 얘기할 줄 알았더니, 나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았더니, 다 읽었다. 오늘 분량 읽었다. 끝. 말씀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라 제발 좀 변론하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와서 제발 좀 변론하자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변론하면 우리 죄는 주홍빛 같아도 진홍빛 같아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과 바른 모습으로 소통하고 변론하는 것,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부터 주변 이웃들을 성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찌들어 있는 부정부패와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를 움켜쥐고 이웃들의 것을 탐하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갑질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모르는 그 악행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소중히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우리는 온전한 십자가 복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지쳐 쓰러져도 돌아서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소통의 계획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자.